사람이 평안한 나라를 살아갈 때에는 별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들어 보면, 중환병에 걸리고 나면 내 병을 고칠 만한 명의가 누구인가 찾게 됩니다. 종합병원의 유명한 의사들은 몇 달을 기다려서 2, 3분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 삽니다. 어느 의사를 만나야 내 병을 제대로 진단받고 고침받을 수 있을까? 또 무슨 약을 써야 내 병에 효험이 있을까? 병들고 나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에 마음이 모아지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모르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면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어떤 병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의 말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르던 한 여인, 그의 믿음을 크다 여기시며 그의 딸이 고침받도록 하셨던 이 대화의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의 국경 밖에 있는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양 도시입니다. 저 꼭대기에 갈릴리 호수 우편에 두로라는 해양 도시, 또 더 꼭대기에 있는 시돈이라는 해양 도시를 지리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000년 전인 다윗의 때에도 두로라는 도시가 있었고 시돈이라는 왕국이 해변가에 번성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11절에 두로 왕 히람이 이스라엘에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알고 사신들을 보내고 많은 귀한 목재들을 보내고 귀한 선물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석공과 목수들을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건설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게 했던 장면을 소개합니다. 좋은 목재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저 지역에서는 건축술도 대단히 발전했었습니다. 이런 이웃 나라와의 관계가 아들 솔로몬의 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염색업이 발전하고 목재가 풍성하고 곡물들이 넘쳐나고 포도주 생산이 뛰어나고 은과 금을 채광해서 각종 보석들을 재화로 마련하는 일에 분주했던 이 도시에 몰려들어 살던 항구 도시 두로나 시돈의 성민들의 경제 수준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고대로부터 잘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할 정도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가 이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어떤 사료에 보면 여기 예수님께 나왔던 가나안 여자는 부자였다, 그런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누구입니까?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100년을 놀고 먹어도 쓸 만큼 쌓여 있다 하면 별 필요를 더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내 몸이 안전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눕고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부자라고 하는 신분이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 지역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입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7장에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 딸이라 그랬습니다. 젊은 여성입니다. 어린 딸을 두었습니다.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창 귀염받으며 재롱 피우며 귀하게 자라나야 할 가정의 어린 딸이 병들었습니다. 그냥 세월 지나면 고쳐질 병이 아닙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면 무엇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무엇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괜찮으면 뭘 하겠습니까? 집안에 날마다 소리 지르며 예수님의 다른 장면에서 대하는 것처럼 거품을 물고 물 가운데 뛰어드는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집안에 있다면 그 가정이 어떤 형편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사람이 귀신에 들린다는 것은, 팔이나 다리가 부러진 것은 세월 지나면 고쳐질 수 있을지 모르나 흉악한 귀신의 문제는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문제는 영의 차원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많은 일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일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날들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혹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귀신은 충만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범접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기는 한데, 기독교인 행세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분명한 그리스도 신앙으로, 분명한 하나님 경배 신앙으로, 분명한 성령의 임재와 동행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상태를 넘보던 귀신이 들어와서 한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는 것이 귀신에 들리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비유로 이런 말씀하시죠. 어느 집에 청소하여 귀신이 떠나갔다. 그런데 이 떠나갔던 귀신이 나중에 자기가 내어 쫓긴 그 집에 들여다보니까 그 집안이 비어있는 것을 알고 자기의 7 아는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예전에 쫓겨났던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내 마음속의 생각, 내 마음의 결정을 지배하는 영의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교는 비우는 것을 강조하지요. 그래서 빌공, 빌호 이런 문제에 큰 화두를 던지는 것이 불교의 큰 가르침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비우는 신앙이 아닙니다. 채우는 것입니다. 가득하게 채우고 넘치게 채우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충만이라는 표현으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소망으로 채우고, 화목으로 채우고, 용서로 채우고,
천국 신앙으로 채우고 이렇게 채워서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 사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신앙이 성령 안에서 사는 신앙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좋아하는 상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상대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 어떤 취미, 뭘 좋아하기 시작하면 밤낮 그 좋아하는 일, 그 좋아하는 취미, 거기에 생각이 꽉 들어차서 그 일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걱정거리나 근심거리가 밤낮 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로 고생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살 충동에 빠지기도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개인이 총기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에 보니까 미국의 인구가 4년 전 통계로 미국의 인구가 3억 2,600만 명 정도인데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기의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은 3억 9,300만 정, 거의 4억만 정의 총기가 집집마다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총기 소유를 헌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와 국가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이렇게 법으로 제정한 국가입니다. 그 문구로 보면 그럴싸한데 사실은 그 4억 정에 가까운 엄청난 수의 그 총기들 중에 우리가 가끔씩 미국의 무슨 학교에서 이런 총기 사고가 났다, 혹은 어느 지역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사고로 몇 명이 죽었다, 죽임당했다, 이런 뉴스를 접하지만 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총기 사고 중에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 중에 70% 이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으로 자기 목숨을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무엇에 눌림을 받고 무엇에 주장을 받으며 사느냐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랜만에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모르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과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 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간청하는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접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을 정하고 오늘 말씀을 성찬전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소리 지르는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대화할 때에 그 음성을 상대방이 알아듣는 정도의 적당한 크기의 음성으로 대화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예절입니다. 물론 내 귀가 어두워서, 내 귀가 먹어서 내가 잘 안 들리는 경우에는 연세 들어간 어른들 중에 내가 안 들리니까 답답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더러 계시지만 정상적인 대인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알아듣는 정도의 목소리로 말을 건네고 대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크게 소리를 지르나요?
오늘 이 여인은 왜 소리를 지르게 됐나요? 소문에 듣고 있던 예수님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두로라는 자기 지역, 이게 헬라 사람들이 사는 수로보니게 족속들이 사는 수로보니게 족속 중에 한 여인인 가나안 여자라고 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사는 도성입니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선교 여정을 떠나셨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여자가 예수님께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듯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대고 계속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오늘 21절부터 대하시는데 그 앞에 20절까지의 전반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소화돼서 뒤로 배설되는 것인데, 입에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너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부정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저들의 질문을 역으로 받아서 책망조의 교훈을 하신 말씀이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오히려 책망하신 그런 장면을 접합니다. 언제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자, 저가 예수님 가까이에 와서, 찾아와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고 성경을 꿰뚫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호칭한 적이 없는데, 이 이방 여자는 큰 소리를 질러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불러대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으로는 마태가 이 일을 늘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께 대하여 주님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높이는 이 사건을 한 성경의 장면에 앞뒤로 배치해서 도대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깨닫고 저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대하는 이것, 이 큰 차이를 우리에게 교훈받게 하려고 이렇게 편집했다 하는 해석에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던 예수님입니까? 내게 익숙하니까 교회 환경 속에서 찬송하는 그 주인공입니까? 내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었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고 또 지르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지금 딸이 불쌍한 환경입니다. 딸이 귀신에 들린 겁니다. 그러면 주님,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이 엄마는 뭐라고 말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지금 딸이 겪고 있는 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정상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결박되어 있는 이 두려움의 이 주인공인 딸의 문제는 그냥 딸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문제인 거예요. 자식을 낳아 키워본 엄마들은 아시잖아요. 엄마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왜 너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가나안 여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을 냉대합니다. 못 본 척합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수모를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자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박대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싶어하는 한 가지, 내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점령되어 있는데 내 딸에게서 그 흉악한 귀신이 내어 쫓기고 건강만 회복될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수치를 당해도 좋고 무슨 모멸을 당해도 좋다. 이게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과 여인의 대답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본문에서 관찰할 이유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소리 지른다는 것은 문제가 다급한 거지요. 그러나 저가 분명하게 예수님께 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문제, 나 좀 어떻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문제, 주님에게 소리 지르며 말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못 들은 척하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 이 여자 좀 어떻게 해서 어서 좀 그만 소리 지르고 떠나가게 하세요 하고 아주 냉담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한마디 하신다는 말씀이 고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 여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환자를 대하고 병자를 대하고 귀신 들린 자의 가족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쌀쌀맞게 냉담하게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자에게 이렇게까지 쌀쌀맞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은 민족주의자인가? 예수님은 타민족에 대하여 배타주의자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그러나 이 앞뒤의 정황을 계속 들여다보다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여인의 믿음의 문제를 계속 건드리고 계셨어요. 믿음의 문제. 에스겔 3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 이렇게 표현한 표현이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왜? 앞서 대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처세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못되게 대하는 저들에 대하여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 자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절하고 달려드는 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시험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천국 신앙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하고 늘 주일을 맞고 또 늘 때가 되면 성찬에 참여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의 선언의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냉담한 반응,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말씀, 그런데 이 여인은 못 들은 척합니다. 개라도 줬사오니,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길거리에서 대하는 쓰레기통 뒤지는 그런 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개라는 표현은 집안에서 반려동물로 키우는 그런 개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도 집안에서 반려동물로 키우던 개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는 반려견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그런 개처럼 취급해도 좋습니다.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인에게서 공급되어질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면 나는 그것을 받아먹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함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간청한 것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에는 절하며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발 앞에 절하며 그랬습니다. 그렇죠. 절이라는 것이 땅에 엎드려야 되는 거니까. 또 여기서 절하며라는 이 원래 그 표현은 그냥 엎드렸다 일어나는 절이 아니라 엎드려서 일어날 체를 하지 않고 간청하고 메어 달리는 그런 태도, 그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절하며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이라도 부여잡고 매달리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대답을 들으시고 개라도 줬사오니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내가 받고 싶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원대로 되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안에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받은 사건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가면 아닌데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었는데요,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에 대하여 칭찬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물론 그것도 칭찬이에요. 그러나 여기 이 여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칭찬, 여자여, 내 믿음이 큰 믿음이구나, 내 소원대로 되라 말씀하시는 이 큰 믿음이라는 이 표현, 이 칭찬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칭찬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린 마태복음 15장을 대하고 계신데 그 앞에 14장에 보면 밤바다 갈릴리 밤호수에서 풍랑과 바다가 일대에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걷기를 원하는 베드로에게 걸으라 하고 할 때에 물 위로 걸어오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들고 그 물속에 빠져들려 하는 베드로를 손잡아서 배에 태우고,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있죠.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러셨어요. 베드로는 제자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세요. 이 가나안 여자는 개 취급받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뭐라고 칭찬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직분으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의 연조도 아닙니다. 그때마다 주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약하냐, 내 믿음이 크냐 하는 주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자기 신앙의 관리가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